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 백성의 삶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 때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의 삶이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 나라 땅은 평야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가운데로 나일강이 흘러가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발로 밟아서 퍼올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풍부합니다. 애굽은 옛날부터 먹을 것을 걱정을 안 하는 나라예요. 먹을 빵과 채소가 풍성한 나라예요.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저들이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조건이 좋아야 삽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는 달라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받아서 사는 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그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대부분이고 덜이 평야가 조금 있어도 그 평야가 다 낮은 지역에 있고 평야보다가 저 헐본 산에서 내리는 비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이 그 갈릴리 바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는 지면보다가 200m나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낮아요,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 물을 퍼서 올려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물이 내려가서 머무는 곳이 사회바다입니다. 사회바다는 지면보다가 땅이 400m나 낮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보다 낮은 땅이 없기 때문에 흘러갈 곳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물이 거기에 모여 있어 물이 죽은 물, 속은 물이 되어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방이 이렇게 막혀 있어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막혀 있고 삼면으로는 적군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땅에 갖다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 주시는데 이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나쁘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비록 환경이 좋지 않고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전의 성경에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할 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왜 그 위에 있어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살피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사는 거지 환경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게 저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저의 목회의 생활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회해 온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다 걸어온 인생길 여러분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어려운 모든 인생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나쁘다고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조건에서도 살 수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에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2억이 넘는 아랍의 적들에 둘러싸여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존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적군이 둘러싸여 있어도
적군에 둘러싸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고 말했던 다윗과 같이,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도 아무리 우리를 해하고 아무리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은 누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자동적으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삶과 청종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청종하면. 오늘 청종은 잘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따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청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력과 능력과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우리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도우세요. 그래서 순종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이고 뜻을 다하는 것은 의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힘써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면은 섬김이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수월해져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부인이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까다롭고 요구가 많은지.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근데 이 남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나 이제는 절대 재혼 안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또 선포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남자가 자꾸 접근을 합니다. 근데 아주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 홀딱 또 넘어갔지요. 근데 결혼을 하고 사는데 행복한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잘해주고 배려해주고 돌봐주는지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됐어요. 어느 날 가정에 청소를 하다가 종이 쪽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걸 읽어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 종이 쪽지는 뭔가 하면은 전 죽은 남편이 자기에게 적어주었던 요구서였어요. 요구서.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달라, 저런 거 해달라. 그 요구서를 다 읽어보고는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 왜 우스운가? 그거 요구서를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되 기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서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늘 부족을 느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눈에 눈시울이 때때로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 뭘 하다가 안 돼서 망한 것 같은데도 주님, 내가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크게 위안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적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이 가나안 땅은 자연적인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때를 따라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름이 넘치도록 기름지게 하리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은 조건이 좋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땅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젖과 꿀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고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오면서 가정 얘기들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가진 것은 많지 않고 그래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떼어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비는 9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와 좀 정반대입니다. 요 씨 뿌릴 때, 씨를 심을 때, 파종할 때에 내리는 비예요. 이때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고 파종할 수 있고, 파종한 것이 싹이 나고 그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늦은 비는 3월 달에 내리는 비인데, 추수기를 앞두고 내리는 비예요. 이때에 비가 내려야 곡식이 여물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정이가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너희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며 너희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고난의 때는 고난의 때에 합당한 은혜, 순경의 때에는 순경의 때에 합당한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기름지고, 우리 가정이 기름지고, 우리의 삶이 기름지게 만들어줘요. 믿습니까? 정말 행복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은혜 생활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에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 일이 형통하고 합당하게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나 예수 믿고 주님 섬기며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은혜. 여러분,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조건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 뜰을 거닐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보며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어요. 내 인생을 보면서 생각하며 감사했고, 가정을 보면서 감사했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내 목회를 마칠 때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내 목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길은 생각하면 좀 간단해 보여요. 인생을 마감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대로 살아가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건이 나빠도, 환경이 나빠도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자신이 자만하지도 말고 자신을 자책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그래도 지식도 있고 나는 좀 살만한 능력이 있어. 자기를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백성이 아니에요. 은혜로 살게 해주는 백성이에요. 야, 나는 이거 뭐야, 나 같은 게 뭘 해, 자책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도 성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적군에게 지배를 받게 하고, 적군의 지배를 받을 때는 뭐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그냥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그 백성들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한 사람 사사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그렇게도 압제를 당하고 꼼짝 못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적군을 정복하게 하고, 사사가 있는 날 동안에는 태평하니라, 평안하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문제를 탓하지도 마세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돼요.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내 인생에 적당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은혜 받으면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내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내 사업장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땅, 지금 거기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두신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신 땅이 비록 환경이 안 좋아도, 조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로 나는 살 거다. 우리는 살 거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도 여러분이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건데, 얘들아,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못 산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백성이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